우리 어린이들은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은 어린이날이라고 학생들이라고 선물 받았을 것이고 우리 어른들은 어버이날이라고 또 선물 받았을 텐데요. 그것보다도 더 귀하고 그것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우리에게 예비되었는데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내들은 유인물에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펼쳐질 것입니다라고 이렇게까지 보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헬라어로 천국은 하늘 아버지가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서 천국이란 뜻이 있으며 행복, 능력, 영혼을 암시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간증을 합니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도 있다는 말입니다. 첫째 하늘이란 아마도 대기꾼으로서의 하늘을 말하고 둘째 하늘이란 영적인 영들, 즉 천사들이 있는 곳이며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깨어 있었는지 자고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은 우리가 밖에서 볼 수 있는 하늘, 대기권, 그걸 첫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둘째 하늘은 그 너머에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어둠의 정세와 권세를 잡은 자들이 또 있는 곳이 될 수도 있고 천사들이 있는 곳이 또 그 둘째 하늘이라고 볼 수 있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듭난 우리 마음에 거하시지만, 그죠? 우리 안에 계시죠? 요한복음 15장인데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도 계시다는 거, 하나님 보좌에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본향을 봤는데 돌아갈 본향을 알았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말하는 육적인 자기 육적인 그냥 이 세상의 본향 갈대아 우르였었죠. 그게 고향이었죠. 그것으로 내가 여겼다면 돌아갈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바라보는 본향은 그거는 곳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곳이라 라고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래서 진짜 성전,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전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본을 쫓아서 그 만들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전은 그림자이고 진짜 성전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 하늘도 우리가 보는 첫째 하늘도 아니고 둘째 하늘도 아니고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진짜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이 그렇게 지어졌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죽으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으면 즉각 천국으로 가서 낙원으로 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 천국을 보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가서 천국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나 사모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빌립보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표대를 향해서 오로지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천국을 너무나도 사모했기 때문에, 이미 봤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미 봤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우리가 갈 곳이 바로 그런 천국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인 이유로 이 땅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 그렇게 말하고, 너무나 이 땅에 집착하니까 더러운 오물밭에 똥밭에 굴러도 이 땅에 이생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정말 그 사람들은 육신적인 이유로 이 땅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올 때는 더 안타깝죠. 정말 이 땅이 다인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이라도 한번 해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손주가 장가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기 생명이 이제 잃어갈 때 그런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주님을 맞을 날이 이제 너무나 가까웠다. 야, 정말 감사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모했던 것처럼 내가 사모한 그 천국을 이제 내가 갈 수 있겠구나. 그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겠구나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결혼 못한 사람들은 또 결혼해서 자녀가 결혼을 하지 못했다면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가 결혼을 하는 것만 보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또 내 손주가 장가가는 모습을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정말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몰라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욕할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비난하거나 비판할 게 아니고, 그럴 수 있겠구나. 왜?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무의식 가운데, 이런 무의식 가운데 천국은 정말 결혼 생활보다 못한 것이고 손주 장가 가는 모습 보는 것보다 못한 것, 이렇게 각인되어 있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무의식 가운데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잃을 때, 우리의 이 목숨을 잃을, 이 생명을 잃을 때 진정한 인생이 뭔지를 다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버킷리스트라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그 두 노인이, 한 사람은 부자, 한 사람은 흑인, 가난한 사람이 결국은 병원에서 만나서 이제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씩 적어서 그걸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진정한 인생이 무엇인지 거기서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진정한 인생은 뭐냐면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마지막에 몇 시간 안 남았지만은 그걸 이루어가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자기 목숨이 이제 다했다고 할 때 진정한 인생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육신의 삶 이후에, 이 땅에서 육신의 삶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에 대해서는 잘 그렇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 육신이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누가복음에서 말씀해주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도 수차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는 바울처럼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우리의 제한적인 이 생각으로는 천국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씀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보다도, 내가 이 땅의 삶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아멘. 또 이어서 보시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리 복이 있도다 하고,
예, 여기 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에 따라서 다 다른데,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지만은, 제가 마지막에 써놨어요. 거기도 나오지만은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일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나는 그 사람일까? 그 사람일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공중에 만난 때, 그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가 있냐면은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동안에 먼저 우리가 말하는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휴거를 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7년 대환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들이 여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부는 청함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혼인잔치에, 결혼식에 신부가 청함을 받는다, 청첩장을 받고 청함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서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어쨌거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청함을 받은 자들일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다들 아시죠? 예. 그런데 신부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거 우리가 못 봤잖아요. 그죠? 신부는 그냥 신부예요. 혼인잔치의 주인공 누구예요? 신부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신부는 혼인잔치의 손님이 아니에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어서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죄인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때 천국에서 대단한 잔치가 열린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죄인이 그리스도께로 올 때 천국에 잔치가 열린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가 참석할 큰 잔치에 대해서는 언급합니다.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예, 천국에서 우리가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열리는 잔치에 갈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리고 그 잔치는 최고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재미없는 장소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르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큰 잔치를 준비하시며, 우리는 그 대규모 축하 행사에 전 세대 모두가 참석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숨을 헐떡이며 도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우 성공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기쁨으로 손바닥을 마주치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즐거워하면서 아버지와 신성한 천사들에게 축하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 위대한 잔치, 곧 찬양과 경배와 사랑의 잔치를 위해 우리가 가서 초대해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을 통해 요한의 예언적 말씀을 읽으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예비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그날은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아름다운 잔치에 우리가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 즐거워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잔치에 참고하고 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보면 당신은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과 사랑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일을 끈기 있게 하십시오. 당신의 일생을 그 일에 바치십시오. 그로 인해 우리는 상을 받고 우리의 머리에는 관이 씌워질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당신이 한 모든 일과 헌신은 기록되고 있으며 그날에 당신이 이 땅에서 받고 누릴 모든 축복들이 더하여 그분께서 당신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계속 그 말씀을 세 번이나 계속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받고 누리는 그런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함으로 이 땅에서도 많은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들어야 될 이 칭찬, 마지막 주님 앞에서 들어야 될 이 칭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말을 우리가 들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까워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잔치에 참여하겠지만 이 잔치에 그러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 정말 믿는다면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또 주님 안에서 발전하면서 또 성장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 잔치에 예비한다면 준비한다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다니엘서서 그렇게 말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 잔치에 참여하겠고 그 주인공이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도 그것을 모르고 있고 이 땅의 육신에 땅의 일에만 집착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런 일을 우리가 전하면서 산다면 헌신한다면은 그들도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자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6절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 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아멘. 정말 아름다운 그런 혼인식의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죠. 아멘. 이제 완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날은 완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 그날은 완전히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그날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존귀를 돌리는 그날의 어린 양의 혼인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우리를 격려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그렇게 칭찬해 주지 않아도 당장 이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되는 것 같지 않아도
그런 말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 헌신, 그 모든 것, 그리고 사랑의 수고, 여러분이 하는 그 사랑의 수고, 이것은 절대 헛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그 복음을 위해 당신이 한 모든 일과 헌신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고 말라기서도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의 수고, 이런 모든 것은 헛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록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모든 일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다시 다잡아서 새롭게 끈기 있게 일을 해나갈 때,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제 됐어 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하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전념한다면 우리의 하루의 삶은 정말 아름다울 것이고, 또 그리고 거기서 많은 전진을 이룰 것이고, 또 많은 열매를 우리가 볼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잔치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우리가 맞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기념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헌신하는 일에 대해서,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기념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의인과, 그래서 그 말라기서 3장 16절 보면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는 그분께 판단받고 우리가 계수하는 그날도 여전히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계산할 날이 있고, 우리는 그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사는 삶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은 정말 우리 자신이 말씀 안에서 전진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귀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그건 바로 우리가 전진하는 삶인 것이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구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섬겨서 그들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자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8절 말씀인데요, 좀 14절까지 긴데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2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혼인잔치에 대해서 천국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의 혼인 시킨 어떤 왕과 같으니 라고 말하면서 그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종들을 불러서 그들을 다 초대하라고 다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그 혼인잔치에 오기를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와서 우리가 가서 그들을 왕의 초대를 다 전했는데 그들은 다 거절했습니다. 네, 왕이 그 말을 듣고 두 번째 다른 종들을 또 보냅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서 역시 우리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당신들을 청했습니다 라고 하자, 그들은 또 나는 갈 수 없다. 나는 밭으로 가야 되고, 나는 일하러 가야 되고, 나는 뭐 하러 가야 되고, 뭐 하러 가야 되고, 그렇게 다 말합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다 잡았고 좋은 것을 다 예비했는데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개의치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으며 또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죽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제 그들이 안 오니까 이제 다른 종들을 또 얘기해서 너희가 이제는 그들은 안 오니까 네 거리로, 사거리로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혼인 예식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라 라고 그런 말이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 이 당시에는 혼인잔치에 오는 손님들에게 예복을 제공하는 것이 관습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님들이 얼마 올지 모르지만 항상 이 예복은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게 관습이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손님들을 길거리에서 바로 초대를 받아왔기 때문에 애초부터 집에서 입고 온 예복이 없었죠. 그런데 제공을 받은 예복을 입기 거절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부터 13절, 14절 그래서 이 예복을 왕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주재하는 그 주인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복을 안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 주인에서 모욕적인 행동이었다고 그래요. 아주. 그래서 결혼 예복은, 여기서 말하는 결혼 예복은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초대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예복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복은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자들은 다 우리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이고 그 잔치가 우리를 위해서 펼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날이 바로 그날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고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도 주님이 속히 오기를 고대했고 사도 바울도 주님이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아직까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일을 우리가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고 새롭게 하고, 또 교정하고, 말씀으로 교정받고, 이런 날들도 우리가 만들어갈 때,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교정하는 그런 날들로 우리가 만들어갈 때 우리의 삶 하루하루는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삶이 될 거라는 거죠. 아까 읽었듯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땅에서 모든 SF 영화보다도 그런 상상력이 넘치는 그런 만화나 영화나 게임보다도 정말 이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도 더 그 천국의 혼인잔치는, 그 천국의 삶은 더 재미있고 더 너무 놀랍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없었던 즐거움과 또 거룩한 재미가 있는 곳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주 게다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곳, 안식, 평안, 혼자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는 곳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말이 아닌 생각으로도 대화하고 순식간으로 공간을 이동하며 자유로이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거라는 것이죠. 바로 천국은 바로 그런 것이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바로 펼쳐진 곳에 우리가 주인공이 될 거라는 것. 여러분, 천국을 보면 참 좋겠지만, 그죠? 천국을 보면 참 좋겠지만, 뭐 천국에 대한 감정도 좋은 감정도 있고 또 나쁜 감정도 있고 뭐 성경적인 감정도 있고 그렇지 못한 감정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나도 셋째 하늘에 좀 가서 보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 사모함도 있지만은, 그러나 보지 못해서도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힘들 때, 그리고 또 힘들지 않을 때도 우리의 본향, 정말 나의 본향은 어딘가. 아브라함이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정말 거기서도 본향을 봤지만은 진짜 본향이 아니었다. 내 본향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종착지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요. 예, 우리가 아름다운 그 어린 양의 잔칫날, 그날 우리가 기대하고 또 사모하고 예수님의 얼굴 우리가 맞대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면에 본 날을 우리가 또 사모하고, 또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오늘 또 주님께 맡기신 하루하루 삶을, 내게 맡기신 그 삶을 정말 그 일에 충성하시고 또 최선을 다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지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그런 귀한 삶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점점 발전시키시고 전진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즐거움보다도, 어떤 잔치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잔치가 저와 여러분은 주인공이고, 그 잔치에 참여하고 그 잔치를 펼치고 살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서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가 하는 헌신과 사랑의 수고는 지금도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끈기 있게 인대로서 계속 그 일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나를 위해서 이런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고 그 잔치가 펼쳐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사랑의 수고와 헌신, 때로 힘들 때도 있고 힘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그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펼쳐지는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끝까지 인내를 쌀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함께 오 시간